8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액정에 뜨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액정을 보시면서 함께 이제 봉독해 드릴 때에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혹시 오늘 특송 준비하신 분 있나요? 없어요? 예. 오늘 그러면 우리 양권영 목사님께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셨습니다. 오늘 지하철 타다 보니까 사람들은 저 강한대교에서 행사하는 사람들이 글로 많이 몰려가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안 가고 오늘 이처럼 교회에 많이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상당히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해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 서울 무교동 빌딩 앞에 가보면은 토스터를 굽어서 파는 김석봉이라는 사장이 있습니다. 그는 항상 신선한 최고급의 재료를 갖다가 사용하고 또 호텔 주변에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외국 사람을 위해서 메뉴판을 걸어놓을 때 한글도 걸어놓고 영어도 걸어놓고 일어, 중국어 이처럼 4개 언어로서 이렇게 포기해서 이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얀 호텔 조리사 복장을 하고 항상 환한 미소를 머금고 손님과 반갑게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 사람은 그거를 보고 항상 연습하는 것이 있는데 삼버를 연습합니다. 삼버가 뭡니까? 자, 따라해 보세요. 자, 삼버가 내가 살아있어서 기뻐. 다 같이 기뻐. 예. 또 일이 이처럼 많아서 바빠. 예. 우리 권사님들 또 많은 사람들 전도한다 바쁘고 직장일 다닌다 바쁘고 바쁘죠? 난 바빠.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뭡니까? 세상에서 하나뿐인 내가 뭐야? 이뻐. 해서 삼뻐. 이렇게 항상 복장하고 장사를 시작한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나는 항상 기뻐. 나는 항상 바빠. 항상 나는 이뻐. 이러고 기도를 또 구호가 끝나면 기도한 후에 잠을 읽고 매일 한 절씩 암송하고 한 가지씩 말씀을 실천해 나갔다고 합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이 비록 조그만 토스터 가게지만도 한 달 수입이 800만이 넘어서 1년 수입이 1억이 이상 되는 고수도의 수업을 올리다고 합니다. 그 당시만 그랬는데 지금은 석봉 토스터라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프랜차이즈가 돼가지고 지점들 많이 전국에 퍼져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 사장님께서 더 많은 소득을 올리겠죠. 이처럼 우리가 뭐든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시작하는 사업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을까? 무엇이 있어야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갑니까? 그것은 단 하나,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결정됩니다. 이 땅에서 수고를 마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았어도, 내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도,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도, 아무리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도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하늘나라의 천당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 있는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면은 자기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직면할 때가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내 앞에 닥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의 축복과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문제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하고, 내가 아파서 내 병이 낫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병이 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이 교회에 나오는 것, 믿음 없이 예배 드리고 있는 것,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믿음 없이 봉사하는 것, 믿음 없이 성경 읽는 것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되 조그만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주인공이 누굽니까?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5절 6절 한번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봅시다. 다 같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가로되 6절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장교 군인을 말합니다.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로마 군인입니다. 그에게서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의 종이, 그의 하인이 몸이 매우 아픕니다. 집안이 의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누구를 찾아 나갔습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고 칭찬했습니다. 이방인인 이 백부장, 큰 믿음의 사람인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의 사람을 이스라엘 중에서 찾아보지 못하겠다니까 얼마나 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즉시로 하인이 나와서 이 백부장이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즉각적인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믿음에는 항상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되 여러분 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야기면 작은 믿음이 되지 말고 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즉각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큰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믿음이 큰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한번 관찰해 봅시다. 이 백부장은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칭찬을 받았습니까? 자, 5절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 나와서 간구하여, 나와서 간구하여. 내 종이 지금 몹쓸병에 들어서 지금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의 집에 한 하인이 있었는데 중풍병으로 쓰러져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가정에 우환이 왔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쉬쉬쉬 하고 문제를 갖다 덮어보려고 합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자기 혼자 해보려고 꿍꿍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을 보십시오. 이 백부장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어디를 지나간다고?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그는 주님께 달려가서 자신의 가정의 문제를 갖다가 솔직히 아뢰었습니다. 여기에서 그의 크고 칭찬받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평안할 때는 노래도 하고 여의도 가고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힘든 어려움이 닥치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 보십시오. 가정이 우환이 생기니까 오히려 주님 앞에 더 달려나갔습니다. 자신의 가정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나와서 소상히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청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던 복스러운 응답입니까? 사람들 중에는 교회 잘 나오다가도 조그만 일만 많으면 교회 나오지 않고 교회를 빠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나온다는 것은 어디에 누구한테 나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어려졌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갖다가 멈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젊은 사람은 공부를 하다가 공무원 시험에 떨어졌다고 교회 생활을 갖다가 중단했어요. 어떤 부부들은 가정 불화가 생겼다고 교회에 나오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어떤 이는 교회에서 어떤 성도와 어떤 싸움을 했다고 신앙생활을 멈추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시련을 만나거나 고통을 겪거나 시험을 만날 때에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버릇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라고 그럽니다. 조금 믿음을 가졌다가 다녔다가 조금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를 갔다가 안 나오고 하나님 멀리하는 생활, 적은 믿은 자입니다. 그러나 힘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 힘든 상황이 발생하자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성경 보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을 얻고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도 멀리 가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이 나와서 이 교회에 나와서 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수 있고 내 사정을 아뢰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딸 양윤정 집사님이 오늘 교회 처음 나왔습니다. 저쪽에서 치킨집, 닭집을 하는데
닭집을 하려면은 처음 들어가면 권리금을 갖다가 내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권리금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는데 5년 계약을 했는데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갑자기 오더만은 집을 갖다 비워달라 하면 얼마나 손해를 봅니까? 걱정이 돼서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엄마 아빠가 그때 나도 우리 사모하고 같이 새벽 기도에 참석했는데 같이 교회에 나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왔습니다. 고민이 있어서 나왔겠죠. 자기의 문제, 이처럼 권리금 문제, 또 집을 갖다 다시 또 뭡니까 세를 갖다가 다시 내줘야 되는 이런 문제를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소연 할 수 있어? 어딜 찾아 나옵니까? 하나님께 나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올렸습니다. 내 가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은지 그게 응답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난 5월 12일 날에 국회에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돼서 통과되었습니다. 권리금을 보호해 주겠다고 법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주인이 바뀌더라도 5년 동안에 내 장사를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그런 보장을 국회에서 다른 법은 다 통과 안 되는데 그 법만 오직 3가지 법만 통과시켰습니다. 자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생각하기를 그때 나와서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갖다 느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우리가 일생일대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이 먼 나의 문제를 하소연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 주십니다. 여기에 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이렇게 밤새도록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기는커녕 너무 쉽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적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납니다. 가정에도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 사업에도 위기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인간적인 관계의 위기, 우리 신앙의 위기 등을 만납니다. 그때의 신앙을 버리면 작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를 체험하고 신앙이 더 견고해지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보면은 539장 1절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죠.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널 엄밀히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쏟아내고 하소연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로 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는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 8장 8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이 뭐랍니까? 마태복음 8장 8절 한번 떼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봐도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을 봅니다. 예수께서 네 병을 내 하인의 병을 갖다가 내가 고쳐주려 했는데 이 백부장은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꾸짖습니다. 너희들은 기자와 이적이 아니면 도무지 믿지 않는 자들이다.
그들은 뭐든지 눈으로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병든자를 말씀으로 낫게 하시고 주님의 권세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도 믿어라, 내가 이렇게 행한 걸 믿으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그들은 눈앞에서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입니다.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으니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도 이렇게 내가 성경 말씀,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들려주는 이런 말씀을 아이고 저 말을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 이렇게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이 없습니까? 마음의 문을 닫고 말씀을 들으니까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도 천국에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기도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믿어야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그랬습니다. 오늘 5주 8절인 말씀같이 주님의 백부장에게 너희 종을 고쳐주겠으니 집에 가자고 제안했을 때 백부장이 말합니다. 예수님 아닙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향이 낫겠습니다. 이 백부장은 주님의 말씀의 권세를 확실히 믿었습니다. 주님이 그의 말씀을 보시고 감탄하사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이처럼 이 백부장을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말씀의 권세를 액면 그대로 믿는 것이 바로 큰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그대로 될 줄 믿고 확신하는 것이 큰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격리되어 살았던 그들이 동네에 들어갔다가는 잘못해서 사람의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지만도 내가 주님 앞에 나가면 내가 나을 수 있겠다 믿었기 때문에 주님께 나와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내가 이 문둥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상처가 나고 고름이 나고 이그러진 이 비참한 모습, 그 저주받은 모습을 주님 보시고 당신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치유 능력을 사모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했습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서 가서 보이라. 제사장에서 보이라 이러니까 제사장에 가서 그들의 몸이 깨끗해졌음을 확인받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낫지도 않았습니다. 그대로 문둥병으로 온몸이 찌그러지고 상처가 투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확실히 믿고 제사장 앞에 가는 동안에 언제 모르게 이 문둥병이 깨끗하게 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믿으면 말씀이 내게 바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어서 말씀한 대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바데메의 눈을 뜨게 하셨고, 말씀으로 12년간 혈류증에 앓던 여인을 고쳐주셨고, 말씀으로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고쳐주셨으며,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셨고, 말씀으로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온 천하 만물을 무엇으로 지었습니까? 말씀 하나로 지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말씀으로 지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이 우주를 다스리고 말씀으로 우주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에 온 우주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그만큼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거 아닙니까? 이 말씀 나온 대로 믿으면 이 말씀 되어진 대로 내게 임해진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는 것이 믿음이다. 말씀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권세를 의심 없이 받아들인 것,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있는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가 크게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 집이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못 믿으니까 항상 어렵게 살죠. 이사야서 6장 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보십니다. 이사야가 뭐라 말했습니까? 다가 크게 시작. 이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을 때에 내가 죄를 용서함 받고 새 사람이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에 쓰여진 대로, 성경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믿어질 때에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다는 것이 뭡니까? 나는 확신한다. 그 말씀을 믿는다. 내 그 말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마음이 부딪혀오는 모든 이 진리들을 우리는 믿어서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생길 때에 아멘 하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주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말씀의 권세를 믿는 자가 치유를 받고 곧 새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권세를 믿는 자가 큰 믿음의 사람이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마태복음 오늘 읽은 본문 8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뭐라 했습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의 칭찬받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권세를 믿고 아멘으로 하다하여 기적을 체험하고 축복을 체험하면서 신앙이 견고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이란 큰 믿음은 무엇이냐? 주 앞에 나와서 내 사정을 아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두 번째 큰 믿음은 뭡니까? 우리 성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확신하고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큰 믿음은 무엇이냐? 백부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8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나님께 백부장이 뭐라 했습니까? 내 집에 들어오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집이 주님께서 너무 거룩하고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추한 자기 집에 오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처럼 귀한 분이 어찌 내 집에 올 수 있습니까? 좀 참아주시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당시 백부장은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로마의 장교입니다. 그 당시 예수는 아주 멸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를 누군가 이 백부장은 알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아들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만물의 주심을 알았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실 분심을 이 백부장은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그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내 집에 들어오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단지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큰 믿음이 무엇입니까? 축복의 주체자이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인공이신 주님을 그 무엇보다도 존귀히 여기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존귀히 여깁니까? 하나님을 존귀히 여깁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태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존귀한 자 앞에 여러분 대통령 앞에 서면 아무 때나 흩어진 자세로 우리가 대통령과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대통령보다 더 높으시고 존귀하신 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사업을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업에 축복하여 주셔서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사업이 잘 된 게 바빠졌습니다. 돈이 생기니까 이게저게 놀러도 가게 생겼습니다. 그런 동안에 하나님을 등한히 하였습니다.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놀러 다녔다는 핑계로 기도하는 생활이 점점 줄어들고 기도도 멈추고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등한하고 교회도 잘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만을 즐거우면 했지 그 축복을 주신 그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적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때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 같은 큰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축복 자체보다도 내게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 큰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존귀히 여겨야 할 대상, 더 높여드려야 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살기 어려우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살아계시고 존재하고 계신 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느낌을 초월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심하게 느껴도 그분은 여전히 살아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강력하게 느껴도 그분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그분을 존귀히 여기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명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을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존귀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큰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엇이 큰 믿음의 사람입니까?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생각할 때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끙끙거리지 마시고 내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가지고 나서 주님,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는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큰 믿음의 사람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을 확실히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입니까? 나에게 축복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살아가게 하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존귀히 높여드리고 존경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한 하나님, 온 마음으로 존중하고 귀히 여기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큰 자여, 내가 저런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이제 저와 여러분은 내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그분을 높이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8장 13절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런 큰 믿음의 사람인 이 백부장에게 주님은 무엇이라고 응답해 주셨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믿음대로 된다고 기억하시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하나님께 믿음대로 놓으니까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 앞에 나왔으면 내 사정을 아뢰고 내 믿음을 나타내 보실 때 주님께서 우리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음성이 들려주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